반갑습니다. 옆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뒷분하고 해도 괜찮아요. 뒷분하고 하시고. 오늘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다리시고 일어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긴 제목은 처음이에요. 제목이 18글자예요. 그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쓰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를 쓰신 목적은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를 합니다.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을 베푸시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것을 지적하면서 돌아올 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그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또 이사야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당시에 유다 나라를 보면은 주변에 아주 강대국들이 있어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있고 애굽이라는 이 열강들이 있는데, 이 모든 나라가 세력 확장을 위해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다 나라의 국론 분열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팀들은 우리는 아수르파다 하면서 아수르를 좋아하고, 우리는 바벨론파다 하고 바벨론을 좋아하고, 우리는 애굽파다 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와 친해야 우리나라가 경고에 설 수가 있다고 이러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애굽과 친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오늘 메시지를 전합니다.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느냐? 애굽도 안 된다, 바벨론도 안 된다, 아수르도 안 된다. 저들을 믿거나 저들과 타협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나라와 똑같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미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편에 서야 우리가 안전하고 견고히 갈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은 오랜 우방인지죠. 우리의 우방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에, 고통받고 있을 때에 군인들을 보내주었고, 먹을 것을 보내주고, 입을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미국은 우리랑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러나 미국 역시 우리가 의지할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맡길 만한 그런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역시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은 친구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과 러시아를 보십시오.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보다 북한과 더 친한 나라예요. 그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들이 우리 편에 서지 않습니다. 북한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 역시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은 못할 짓이 없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미국도 믿을 수 없고, 중국도 믿을 수 없고, 러시아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본도 마찬가지지요. 일본은 가까운 나라지만은 친구가 되긴 어려운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국력을 바탕으로 군비를 확장하고 아세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빛을 타고난 저 북한은 어떻습니까? 그곳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이 성경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 지금은 김정은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핵을 무기화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문제를 일으킬 그런 사람들입니다. 동서남북어를 바라봐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안심할 곳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귀를 쫑긋 세우면서 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고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니까 기다리신다, 일어나신다, 응답하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딴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기다리신다는 것은 사랑과 인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피 탕자 얘기 아시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얘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그날부터 아버지는 걱정과 염려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 않고 집 나간 그 순간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없습니까? 나가는 그 순간부터 집도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고 병들고 갈 곳이 없어진 그때부터 아버지가 생각나기 시작하고 집이 생각나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던 자식이 돌아오니까 거리가 멀지만은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부모님의 심정이에요.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번 대신방에 한 40-50가정을 먼저 해봤는데, 지난주가 했는데 기도 제목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여자 집사님들이 기도 제목을 썼는데 자기 기도 제목을 쓴 사람은 없어. 다 남편과 자식의 기도 제목만 쓰는 거예요. 야, 나이가 많은 주부든 나이가 어린 주부든 다 남편과 자식의 그런 기도 제목만 썼지 자기 기도 제목 쓴 사람은 없어요. 이 구역도 기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교구도 그게 뭡니까? 똑같아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나간 그 순간부터 음식도 안 드시고 물도 안 마시고 참 문을 열어놓고 눈 먼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렇지 않아요.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가 없어. 까먹어요. 집을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있는 거 모르는 거 다 탕진하고 병들고 없을 때에 아버지가 생각나고 집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굶어 죽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돌아와요. 그럴 때 아버지가 버선발로 나와서 아들을 맞이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돌아오면은 맞이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언제라도 돌아오면은
맞이하는 것이 아버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1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4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들이 나를 떠났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진노가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진노가 다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못된 짓만 골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손들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역시 회개하고 제일 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욕심 많은 삭개오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와서 엎드려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용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여기 앉아 있다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제멋대로 살던 그러한 사람들을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죽을 자를 살려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면 받아주세요. 자복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아직까지 방탕하고 방황하며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발걸음만 돌아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돌아와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달려나오시면은 우리 주님 역시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을 맞이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그 탕자의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 아들이 방탕하고 타락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병두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나가서 그를 맞이해서 집으로 데려서 깨끗이 목욕시키고 자기의 가락지를 껴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축제까지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일어서시는 하나님입니다. 일어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려 하심이라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 사건이 나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스데반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려 하나님 옆에 이 예수님이 쓰신 것을 봤다고 그래요. 7장 56절에 보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있어요. 그 스데반의 장엄한 순교의 그 장면을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스데반 집사는 돌멩이가 빗발치는 순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서 서신 계신 주님을 봤습니다. 그 서신 주님을 본 스데반 집사는 쏟아지는 돌멩이 속에서 끝까지 배반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순교할 때에 주님께서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주를 위해서 불이익을 당할 때에 나몰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에게 영접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스데반은 기꺼이 그 길을 갔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역시 우리가 보지 못한 서 계신 주님을 보았기에 기꺼이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시고 앉으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불교 국가 태국에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태국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불상이 있어요. 부처상이 있습니다. 호텔에도 부처상이 있고요, 병원에도 부처상이 있고, 공항에도 부처상이 있고, 학교에도 고궁에도 부처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부처상은 세 가지 종류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 있는 부처상이 있고, 앉아 있는 부처상이 있고, 누워 있는 부처상이 있어요. 보세요. 앉아 있는 부처상이든 누워 있는 부처상이든 서 있는 부처상이든 10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움직이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어나시고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그 이유는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왜 일어서십니까? 18절에 보니까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집 나가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달려가 나가십니다.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은 일어나셔서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 너무 기뻐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보다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가장 귀하게 여기서 일어나서 반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우리 지원 세력입니까? 누가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누가 우리나라를 지켜줍니까? 미국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여러분들,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제1번째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바쁘시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시면은 나에게 얼굴을 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응답하신다. 응답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왜 응답을 안 하세요? 답이 있잖아요.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은 조곤조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절절하게 처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쓰면서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의 내용이 23절부터 26절 사이에 쫙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23절에서 24절을 보면은 풍성하게 해주신대요. 풍성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의 비를 주사 먹을 것을 내매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을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뭡니까? 농업도 잘 돼. 그날 그 시대에 사업이 뭐예요? 농업과 목축업이에요. 보니까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어오기만 하면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신의 물이 흐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신의 물이 흐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옥토를 주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람의 노력으로 피땀 흘려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으로 성공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도가 나고 왜 자멸합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공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성공하는 경우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관리하시고 누구보다 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있으면은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으면은 부도가 없어요.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수표를 남발하는 분이 아니에요. 허튼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것도 내가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열어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자신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부르짖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앉습니까? 왜 안 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26절을 보면은요 싸매시고 고쳐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 아멘. 당신의 자녀의 마음 아픔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당신의 자녀들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걸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세요. 그 누구도 위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의 치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그대로 담복되어 있지요. 잘못하면은 매를 들어요. 돌아오기만 기다립니다. 돌아오면은요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상처를 보면서 같이 우시고 그 상처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싸매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출애굽기 5장 2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치료하는 여호와라. 뭘 치료합니까? 어떤 상처를 치료합니까? 우리의 마음까지 치료하시고 그 누구에다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속 깊은 심령까지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처받은 민족, 상처 많은 사람들을 누가 치료하고 싸매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의사 하나님입니다. 만병의 의사 하나님이십니다. 못 고칠 병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의 정신을 고치시고 우리의 육신을 고치시는 하나님, 교회를 고치시고 사업을 고치시고 가정을 고치시고 부부를 고치시고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싸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밖에서 우십니까? 들어오기만 하면 괜찮아요. 하나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수지 맞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젓가락 같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지요. 사업의 상처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육신의 상처도 있고 부부의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앞에 가져 나오시기 바랍니다. 갖고 나오기만 하면은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서 아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분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십니다. 그러나 120% 확신되는 것도 주님이 닫으시면 안 되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세요. 가족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어디든지 자꾸 부르짖기만 하면은 주님은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나하셨으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기다리시고 일어서시고 응답하시고 고치시는 주님을 만나서 위로받고 치료받고 응답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함께 일어나셔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시간 여기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손을 잡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들의 사업에,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전한 것은 용서하시고 꼭 필요한 것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8